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새벽 예배 사무엘 하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지금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행할지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리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 왕이 된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사람들이 있어 물론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워서 왕정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게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기록한 곳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 읽어보면은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왕이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의 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왕들은 치적,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고 몇 년 왕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게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말씀 묵상하면은 전체적으로 맥락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1대 왕 사울이 죽고 2대 왕 다윗이 왕이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바로 이 신실하지 못한 왕, 처음에는 애언도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한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고 세워지니까 이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무엘 얼마나 많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다닐 때 블레셋 나라에 망명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어찌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 손대지 않아요. 이런 모습 보더라도 다윗의 신앙관, 다윗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보면은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때는 사울 왕가가 전멸을 당해버립니다. 사울 왕이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왕이 자살해 죽고 왕의 시체를 전국에 보내고 그리고 바로 그 참상을 당하는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그 왕의 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슬프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이 되죠. 그 되는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왕이 유다 왕이 된 다윗이 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믿음관, 우리가 말하는 신앙관을 먼저 봅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 그러면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본인은 블레셋에 거의 망명하듯이 블레셋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죽었으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의 자기 고향이 지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네 나라로 가라. 그런데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웠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반란을 일으켜나 몇 사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왕이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기회와 때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뒤에 이제 사무엘하 블레셋 나라와 이 5장 보면은 전쟁을 합니다. 앞에 가면은 전쟁을 하는데 이때도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치리까 치지 말이까? 공격했으면 좋겠습니까? 공격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 그래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이 150편입니다. 거의 반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합니다. 너무 잘 아는 18편 말씀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은 방패, 구원자, 피난처, 반석 수많은 하나님의 성호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모든 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많이 있지만은 10편 23편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왕이 되었던 일반 백성이었던 우리 목자는 양이 당하면은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모든 거 인도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와 같이 어두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준다는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고백을 보더라도 다윗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동일합니다. 한때 싹박 은혜 충만하고 한때 얼마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미지근하면서도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서도 편찮은 신앙.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은혜 충만하게 믿음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든가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다운되어서 얼굴색이 변하든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본인은 원인을 짚지 못하지만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만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환경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왜 지금은 변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환경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많이 안 변해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변한 겁니다. 전에는 순종했던 신앙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든가 전에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도 이제는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려고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도 모르지만은 그러니
은혜를 받기보다는 은혜를 소멸하는데 더 신앙 각도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낮은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변치 않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변한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서두에 다윗 말씀했습니다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굴에 들어있을 때 지금 오는데 발로 단칼로 목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적군에 가니까 지금 왕 아니면 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나 잠자고 있는데 거기서 그 왕 사울왕 칼을 도적질해 옵니다. 칼을 빼앗아 와요. 그 칼 가지고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왕 옆에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러 오면서도 왕을 살려줍니다. 이런 수많은 것, 이런 모습들을 볼 때라도 아 우리는 사람과 인간 관계에 서로 간에 얽매여서 아니면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갔지만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신앙. 이 마음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지적해 줍니다. 보면은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렙이 85살 때 저 산지를 내가 주소서 할 때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난공불락한 그렇게 좋은 기름진 땅은 아닙니다. 여기를 지금 허락했을 때 다윗은 그곳으로 갑니다. 갈 때 다윗의 가족사입니다. 2절 3절 보면은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첫 번째 부인입니다. 갈멜 사람 나발 잘하지 않습니까? 나발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배가 고파서 아니 먹을 것이 좀 필요해서 이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거절해 버립니다. 아니 그동안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나발 그 양치기였는데 그 양을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다윗이 어려웠을 때 좀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하면서 멸시해버립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바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발을 모든 가정들을 전멸해버리려고 합니다. 갈 때 이 아비갈이라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양, 염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오는데 다윗은 칼로 지금 나발의 가정을 전부 절멸시켜버리려고 오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달려가서 먹을 것 마실 것 많이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내 우매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가족사 죽음을 면제시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발은 이제 죽게 됩니다만 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남편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 아비가일이 그 여인이고 3절 보면 또 자기와 함께 추종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되니라. 헤브론에 터전을 이룹니다. 다윗이 헤브론 이 유다 남쪽 유다에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며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 이 사무엘 상 마지막 마치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잡힙니다. 본인이 자살해 죽는데 그 시체를 목을 잘리고 팔을 잘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울의 시체를 다 가져다가 장사를 지는 사람들이 길앗 야벳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죠. 자기 나라 왕인데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은 머리 팔 잘라서 여기저기 보낸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모아서 장사한 그야말로 왕을 왕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일대 왕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왕 그 시체를 장사해 줬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입니다.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일대 왕으로 세웠는데 아무리 악하든 죽을 때 처참하게 죽었던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래도 그 왕의 시체를 잘 선하게 거둔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지라 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누가 저 사람을 어떻게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본심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축복을 빌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사람이 사람들을 모여서 인격적인 모독이나 그 사람 멸시하는 일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50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50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50대 50입니다. 그럼 50 악한 것만 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50 선한 일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양면성이 분명히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밖에서 일할 때마다 객관성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이 사람만 나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저 사람만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면은 판단은 이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 믿음의 판단,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얘기해.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이건 도와주고 이 사람을 안 친하니까 그냥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영적인 리더를 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양면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올바른 판단, 이 가치관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 많은 사람이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감춰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내적인 마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은.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막 하거든. 들었다 놨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나를 죽이려는 그 왕, 한나라 왕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여주고 돌봐주시고 인정해주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먼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 한나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에게 바로 이 활에 맞아 죽고 본인이 자살하고 처참하게 머리 팔 다리 잘라서 그 지금 블레셋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운 왕입니다. 왕. 그런데 그 왕을 다 장사의 땅에서 다윗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여 이 사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하나의 영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길앗 야벳 사람들입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삼았음이냐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남쪽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맞을 수도 있죠. 사울의 아들을 즉 말하면은 왕이 죽었을 때 왕 이 밑에 국방부 장관 전체 전술 전략으로 통솔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8절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남쪽에는 하나님이 세운 바로 다윗 헤브론 중심으로 한 나라가 있고 다윗 세운 나라, 북쪽에는 죽은 사울 왕의 아들을 중심으로 국방부 장관 그분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두 나라가 이루어져 보면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레르 아들 아브렐이 사울 왕이 죽었다겠죠.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렐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이 철저하게 죽을 때, 처참하게 죽을 때 바로 이 국방부 장관이 이 사울 아들 중 하나를 데리고 상당히 먼 곳으로 갑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지역이나 광교 사건이 터졌다면 대전이나 서울로 가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의 족속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 당연하죠.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현직의 왕,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국방부 장관이 나라를 만들어간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내리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현직의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운 것, 이것은 얼마든지 합리적입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나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 남쪽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른 나라 헤브론에서 나라가 됐고, 위쪽에서는 이 죽은 사울의 아들이 국방부 장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절 보면은 다윗이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모든 원인이 여기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다음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나옵니다만,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때도 북쪽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이때 쭉 이제 사울하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솔로몬은 남북이 갈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를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 된 나라.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을 때 하나의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이 북쪽이 있듯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었어, 하나가. 근데 이때부터 조짐이 지금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남북으로 그런 부분. 그래서 쭉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은 네르 아들 아브렐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신복은 마하나임에서 기본에 있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본에 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절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의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있으니 이는 뭐쪽이요 그는 뭐 저쪽이라. 이 기브온을 상대로 해서 양쪽에서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사울 아들 그 바로 있는 사람들과 다윗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나라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가? 이 대표자 12명을 뽑아요. 14절 말씀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라.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대 10 정면적으로 싸웁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요. 한 어떻게 보면 민족들인데 우리 같으면 남북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겼을까? 하나님이 세운 정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겨야 되죠. 17절 봅니다. 그 나라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헤브론에서 왕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국방부 장관 바로 이 데리고 아브넬을 데리고 나라를 세운 나라, 이것을 모든 사람은 알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이 왕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31절 쭉 갑니다. 보면은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땅에 죽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속한 사람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에 무리가 아사엘을 들러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조짐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 것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 흐름을 쭉 마음에 보면서 그래 모든 일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환경이 아름답고 좋고 아무리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들어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야만이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계획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세울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건 결국에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진 집이라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은 더딜지라도 든든하게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신앙은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루도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박연순, 정영면 안수집사님 1000번째 480번째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영과 육이 강건하소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